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 근래에 매스컴을 통해서 독일 지역과 짤츠부르크의 할라인 지역 그리고 티롤의 콥슈타인 지역의 홍수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강둑이 무너지고 다리가 파괴되고 집이 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홍수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 예를 들자면은 인도라든가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재해가 더 이상 아닙니다. 선진국,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유럽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재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이 쓸려 나가서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려야 했고, 어떤 사람은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지구 전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홍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는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내려갔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방주에서 얻게 되었다는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홍수에 관한 기록은 단지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 좀 더 오래된 고대 문헌에 많이 등장합니다. 나일강 유역의 홍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의 홍수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발생하면 이것은 신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새롭게 희망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였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홍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고 새롭게 질서를 계획하고 이루어감에 있어서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더 열심히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매우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홍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류가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발생한 독일의 홍수, 제3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뭄과 자연재해,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수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홍수를 통하여 피해를 당한 이웃들, 그 가운데는 선량한 사람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누구 때문이냐? 그들의 잘못이냐? 아니면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의 변화라든가 자연재해에 대하여 이 모든 재앙은 나 때문이다. 이 모든 재앙과 아픔은 우리 때문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 살고 있고 이웃이 고통을 당해도 강 건너 불보듯 했던 나와 우리 때문에 이런 홍수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가뭄으로 사람이 죽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먼저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3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아픔, 사회적인 불평등, 각종 가뭄과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뽑은 정치인들의 잘못이고
우리가 물건을 사주고 있는 대기업의 잘못이며 우리가 세금을 내고 일을 맡겨놓은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지역의 많은 지방에 홍수가 범람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집을 잘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고 땅의 질도 조사를 하면서 혹시 주위에 약한 집안은 없는지 이런 걸 철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도 홍수나 지진 때문에 집이 피해를 입고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이 집을 지어도 괜찮은 든든한 반석 같은 땅인가? 아니면은 집을 지으면은 물 한 번 닥치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래 같은 땅인가를 살핀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은 홍수가 날 걸 뻔히 알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은 것이라고 비유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 삶의 생존이, 우리 신앙의 생존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에 놓여 있다고 주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당시에 많은 율법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끝나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더불어 사신 증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가운데는 하나님 그러면은 마치 이렇게 팔짱을 끼고 턱을 한쪽에 개면서 사람들을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군. 죄가 많군. 고통스럽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학생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간의 죄악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같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고통스럽군, 괴롭겠군, 잘못하니 벌을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 명확한 증거를 알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턱을 한쪽에 괴고 사람들을 마치 삼자처럼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괴로움 속에 있고 아파하는 인간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같은 아픔을 느끼시고 그들과 함께 같은 괴로움을 당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급기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을 없애시기 위하여 친히 죽음으로 죄악을 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온 생을 걸어
매진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귀한 정의와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던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데, 따르고 싶은데 너무 나약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도 나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놀라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팔복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팔복은 참 아름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루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이 비유가요, 산상수훈 끝자락에 나옵니다. 산상수훈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 중에 매우 중요한 말씀, 산상수훈. 근데 이 산상수훈은 재밌게도 누가복음 가면 평지 설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누가복음에도요,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산상수훈과 평지 설교를 마감하는 매우 중요한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든든하게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 어떤 복을 받느냐?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마음이 온유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정말 어렵게 살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은 자비로우십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은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의로움을 위해서 핍박과 오해와 모함을 받아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일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나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자비한 마음을 품는 것보다, 어렵게 살다가 핍박받는 것보다 물질의 축복과 만사형통의 복이 더 필요한데, 아름답긴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와닿지는 않는데, 혹시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의로움 때문에 핍박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자비한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 안에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 되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 진심인지, 그 마음의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던지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평화와 의와 사랑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십시오. 그리하시면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든든하여 홍수가 나도 쓸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는 복된 성도들이 됩시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따르며 지키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열매 맺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